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목소리가 부인만큼 좋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14절. 네, 맞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살펴봅니다. 라오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회개를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태로 성경화되었습니까? 편지 형태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말씀을 편지 형태로 보냈을까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편지는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또 편지를 쓴 자가 한자 한자 쓰죠. 근데 그 한자 한자를 읽는 사람이 한자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읽고 또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마음에 간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십계명처럼 돌판에 쓰기도 하지만 이 편지 형태가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말세인데. 근데 하나님은 편지 형태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마음을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전체 성경을 딱 펴버리니까 좀 감흥이 좀 적은데요. 14절부터 22절까지만 딱 띄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인다든지 휴대폰으로 딱 보니까 그 절만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편지 형태라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설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수없이 읽었는데 편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당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니까 이 속에서 주님이 막 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이 시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구절 속에 다 있는데 그동안 제가 자꾸 책이나 읽고 이렇게 방황은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편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로만 보내는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에 편지 형태거든요. 편지 형태의 그 글들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내게 아멘으로 다가올 때에 이 말세에 신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용기 보십시오. 용기. 진짜 이 말세를 걷는 사람에게 막 환상 보여주고 강하고 우리 요즘 강한 걸 찾지만 강하고 그랬는데 편지 형태로 딱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주님의 그 용기. 그 용기가 읽어져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이 용기가 읽어지길 바랍니다. 무기 주시고, 돈 보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현찰 붙여주시고, 이거 절대 하지 않고, 딱 편지로만 보내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이것이 자기한테 은혜가 되도록 주 예수에게 집중하고 매달린 자들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자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편지가 읽어질 수 있는 그것을 달려가십시오. 결국은 저는 너무 확신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뭐냐? 이 편지가 당신에게 믿음이 올 때까지 추구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청소년 시절에서 20년, 30년, 50년 해도 진짜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것.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치유책을 받고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회개 수준을 복음을 통해 회개게 시킨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결국은 회개예요. 근데 누차 말합니다. 율법적인 회개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도둑질하는 거, 정욕적인 것. 이것들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다음의 것들은 이제 회개 수준이 얼마나 깊어진지 아십니까? 복음으로만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맨날 감 따먹은 것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죠. 맨날 보이는 형태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 수준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회개 수준을 받지 못하면 다 그 그림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에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이 뜻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편지라니까. 확 심령으로 다가오는 이게 너무나 강하게. 그래서 그들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회개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으로만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후에 성경에죠. 진짜 행복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을 겁니다. 사랑에 항복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돈을 가지고 밭을 사는 어떤 지혜로운 자처럼,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해석되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전 재산을 다 팔 정도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팔 만큼 계시록 이 3장에서 나를 만나면 너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죄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값없이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자기 죄인 된 상태에서 아직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상관없이 들여대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여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3장은 이렇게 들여대서는 안 됩니다. 진짜 밭을 사는 그 심령으로 그분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만난 예수님은 진짜 좁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회개를 접근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그런 집사님, 사모님들 너무 많이 만나고 있잖아. 목사님들. 그것은 이 죄인 상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만 조금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밭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깊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어려운 일 만나면 억울하고, 자기가 갑질해놓고 지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같이 시험 들고, 이러고 있는 것이 현장이야. 그래서 라우디 교회가 이 현장,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메시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정확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아니에요. 어떤 주회를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님?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삶으로 계시한 예수님이에요. 왜 갑자기 이 14절 이렇게 많이 하신지 아시죠? 삶으로 계시 드러난 거,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유일하게 삶으로 100%로 하나님을 계시한 구절이 바로 14절이에요. 삶으로 계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삶으로 계시하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삶으로 계시하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삶으로 계시한 예수, 이게 완전 인식될 때까지 삶으로 계시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삶으로 예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른쪽을 때려 왼쪽 대시고, 그는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모든 삶으로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 십자가까지 지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 말이 아니, 설교자하고는 너무 틀리죠. 설교자는 강대상에만이지 삶으로 100%. 왜 삶으로 계시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잘못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다가오게 똑같은 언어인데도 확 다가오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친구가 말하면 튀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하면 튀고 나보다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말하면 더 튀어요. 근데 나 그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확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 이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반성하고 성찰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 그래요. 삶으로 사신 예수님만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아멘 돼요. 그 주님이 당신이 안에 지금 계시냐. 이걸 지금 14절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보이는 죄 말고 진짜 영혼 속에 있는 회개할 것, 회개 찾지 못합니다. 삶으로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지금부터 좋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신앙의 최고의 최정점, 삶으로 계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 밭을 사십시오. 전 재산을 투자하십시오. 집사님이 말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눈물 흘리는 거 잘하셨어요. 교인을 위해서 밤낮 기도한 거 잘하셨어요. 성전 짓기 위해 목사님 목숨 3번 낸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삶으로 계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아직 이 깊은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으나 내면으로 가보면 그 내면 속에 불완전한 정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아멘. 삶으로 계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나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할 때 내게 울림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사가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그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그에게 말하면 내 행위를 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인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실상 라오디게교 사자는요, 초대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감독 정도 될 정도면 그 당시 감독은 그냥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앙은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 이 뜻은 뭐예요? 목숨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교회가 성립할 때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이었든지 말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었어요. 교회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혼자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지금까지 달려고 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부흥회 다니고 간증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는 터키 라인 아시아 쪽에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인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주님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다. 실상은 너는 지금 상태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사람이 좁은 길 가서 14절에 삶에서 계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진정한 구주가 아니었다면 이 말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전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던지며 달려왔는데 저를 지금 차지도 않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교회 사자는 이해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이 진단한 그 진단의 죄성,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죄성, 뭐 도둑질하라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네가 누구 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 속에 숨어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5시간 10시간 금식했는데 금식 3, 4일 했는데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네 금식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에서 영양사에게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부했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먹는 거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행위를 아시는 주님. 그렇죠. 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내 행위를 아시는 예수.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는 수준, 내 마음 상태 아니요. 영혼의 상태. 어떻게 알아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이는 형태만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내 행위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가 내게서 그러니까 말하면 내 행위를 내신 예수님 여기에서는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 사랑의 메시지 앞에 편지 마음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정답게 너무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회개가 지금 사랑스럽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사랑스럽게 회개가 안 되면 이게 토해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회개해도 그냥 우리 언어로 적당히 하지만 사랑스럽게 한마디 했는데 사랑이 다가오니까 나는 10마디 토해내요. 막 이게 너무 그래서 인간이 회개할 수 없는 회개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하루 내 묵상하고 기도하고 방언하니까 100만 분의 1이 딱 내게 다가왔어. 얼마나 이게 정답게 다가오는지. 100만 분의 1만 다가와도 나보고 열심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상태, 영혼 차지도 않고 덥지. 이 말이 너무 사랑스럽게 다가와서 토해내는 거죠. 이렇게 회개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밭을 팔 만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도전해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아신 주께서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16절에 예수님은 불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말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게 뭐라고? 불같이 사랑 속에서 오는 메시지. 우리가 말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칼빈은 더 높은 수준에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도 말했고 더 높은 논란이 많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아요.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간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내가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님의 전인적인 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언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그걸 또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이거 막 행위복음이 아니니 뭐 구원판 이렇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쓸데없는 것에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성과 16절에 너를 불같이 토해내버린다. 배치되는 말씀 속에서 또 논쟁하고 있는 이 논쟁 좀 하지 말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우리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너를 토해내리라. 너를 지옥 보내버린다. 뛰쳐내버린다. 이렇게 해서밖에 안 되는 그분들하고는 대화 안 하고 싶어요. 토해내리라는 그 불같은 사랑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도 자식 사랑할 때 막 토해내잖아요. 자식한테만 토해내고 다른 사람한테 토해내면 그건 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토해내면 욕이에요. 야 이놈 자식아,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 막 정말 사랑을 담아 네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건 욕이요. 이거는 언어 폭행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사자에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말을 해도 더 높은 수준의 욕을 해도 토해내버린다. 이건 아주 얌전한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 더 크게 욕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토해낸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주님으로부터 너 지옥,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꽃 가운데 너는 지금 타라. 청지기비 이거는 바로 나락이에요. 그런데 아멘이요 충성이요 진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이 샀던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강하게 토해낸다는 강렬 불같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더 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강하게 인간의 강함은 변하게 안 되는데 주님의 강함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요 이 라오디게아 감독은 이 토해낸다는 그 소리에 편지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너무 정답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자기에게 어쩜으로 평강으로 다가온다는 것,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나를 토해낸다는 그 말이 예전에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예수님을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 부르내니까 토해낸다는 그 나를 진짜로 막 욕을 해서라도 변화시키겠다는 그 주님의 강한 다짐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 나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회개를, 그래야지 네가 나를 맛본다는 거죠. 그래야지 네가 나를 경험해서 난중에 20절에 내 음성,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네가 문을 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상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문. 우리 인간은 문을 여는 거예요. 교만의 문, 보복의 문, 미움의 문, 계속 인생을 여는 거예요. 그 여는 것이 마음으로 올라와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닫고, 그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을 여는 거예요. 용서의 문, 감사의 문, 희락의 문, 절제의 문, 충성의 문. 그 문을 열면은 어떤 상태? 이것이 복음의 진수.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완전히 놀라운 거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누리게 저는 여기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제가 지금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불같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17절에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십시오. 나는 성공한 자다. 성공한 선지자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는 것. 너희는 아예 모른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실상은 성공해서 옷 입고 성공한 선교사로 간증해서 많은 사람에게 와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생을 마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 재산을 던져서 주님에게 헌신했더만 주님은 자기의 상태, 너의 실상, 이 알지 못한 상태, 지금 이 벌거벗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알지 못한 상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자기 상태를 좀 잘 알 수 있는데 교회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핀트를 맞히는 순간에 겉옷 입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특히 설교하는 목사님 저 같아서 지금 내가 난지 알아. 멋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 상태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회개 수준이 지금 멋있는 나의 상태. 뭐 나는 별로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막 이건 100명, 200명 성전 짓고 이러면은요, 와, 장난 아닙니다. 200명만 넘어가 놀랍습니다. 유튜브 한번 떠버리면 이건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유튜브에 안 뜬 목사 행복합니다. 아주. 왜냐하면은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상태인 줄 알고 늘 이렇게 되면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20절에 주님을 못 만나고 하거든요. 구주 예수님도 대단해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너의 상태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부담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만하면 주님의 말씀이 도리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상태를 알려준 그분.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인생에서 병이 아프거나 또 힘든 걸 때에 정말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이 잘 들어온 분들 있죠. 자기 마음. 그렇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런 분들 친구로 삼으면 참 좋죠. 또 그분들을
책이 그분 되면 참 좋은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너는 공고한 자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너는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알지 못한 거다. 이 상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인생에서 내가 누구가 나한테 말해줬을 때 내게 울림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 라우디게아 목사님처럼 막 간증하러 다녔는데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다가와서 아니다 할 때 주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상입니다. 지금 내가 바깥에서 말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이 너무 믿음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때서야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실상 앞에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 자기 실상을 봤는데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났거든요. 자기 실상을 만났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 가난함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금식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나의 상태예요. 선교에서 막 선교에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상태예요. 목사님 이러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자기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의 상태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향해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상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도록 주님 앞에 고요하십시다. 주님을 정말 맞이하고 영광 돌리십시다. 그러자 18절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예수님인데 이 고난원이가 친밀감으로 와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난원이 친밀감 속에서 너에게 말한다. 공고한다. 아니면 아까 내가 말하는 좀 이게 친근한 의사가 친근하게 다가왔을 때 돈의 의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불쌍해서 이렇게 상담해 줬을 때에 다가왔을 때 그 말들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로 돈만 밝힌 의사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 말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오니 어떤 말을 해도 자기에게 믿음 되어지고 최고의 리더십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고난원입니다. 그에게 이제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첫 번째 사서예요.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계속 사는 거예요.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헬라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대충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놓았을까? 편지예요. 편지라서 바로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정말 그 편지지에 사랑의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할 때에 이 사람의 안약이 뭔지를 아는 거. 안약을 사는 거. 이 안약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안약이 저에게 요즘 존중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존중. 그러니까 이 안약이 뭐 해석하지 마세요. 고난온 이 주님이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안약을 네가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런데 내게는 요 수개월 동안에 존중이라는 말이 책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성가 존중이라는. 지금 모든 삶의 시스템에서 죄악의 시스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사람은 존중이라 그랬어요. 이 존중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존중은 힘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내면에서부터 온 존중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나중에 오디오북 꼭 한 번 하고 싶어요. 고준환 목사와 함께한 5분 오디오북. 그래서 제가 18세 때부터 쭉 읽었던 고전의 책들을 막 5분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 댓글 쭉 달아줘요. 그래야지 힘이 나니까. 18절에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연단의 금을 사서 아멘 부욕해라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아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헌신하면 가슴이 팍 와요. 아, 이것이 연단하는 금이구나. 그 다음에 수치. 이 흰 옷을 사란대. 수치. 육의 수치가 아니라 영혼의 수치.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상처받은 수치를 흰 옷을 사래요. 흰 옷을 사래요. 다 사야 돼요. 사서 흰 옷을 사서. 할렐루야. 사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아멘.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내가 사람 말 속에 막 얼마나 좋았는지. 살 수 있는, 왜냐하면 금을 살 수 있대요. 할렐루야 해줘야 되는데. 금을 살 수 있대, 금. 금도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 돼요. 최고의 금. 그래서, 오, 예수님. 그래서, 그래, 나는 그 예수다. 내가, 연단한 금, 오, 예수님. 나는 가난하지 않군요. 나는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않군요. 예수님.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너가 고백한 구주는 그런 구주야. 안약을 써서 실상은 이 시대 안약이 단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 약을 살 수 있는 거는 웬만한 사람 못 사는 거예요. 발라라. 그래서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입니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제가 쭉 말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보십시오. 얼마나 다가오는지. 그래서 19절에 저는 이거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만 나에게 혼낼 수 있어요. 주님의 혼냄은 나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나의 성화입니다. 주님의 징계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주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설교 주일날 해놓고 번아웃 돼가지고 월요일날 골프 치러 가야 돼요. 번아웃 됐다는 거죠. 왜 번아웃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건강 단련한다고 골프 치러 다니지 막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서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설교 마치면 그 다음부터 영혼이 충만해서 집에 누워만 있어도 할렐루야 세상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나는 20절에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먹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복음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20절 요한계시록 이 복음으로 초청하신 예수님이 20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 왜 이 라오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냐면 21절 때문에 그래요. 이기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 예수님도 어떤 분 이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기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예요? 야곱이 야복고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가 된 뜻은 뭐냐면 대상에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사단을 이기고 적을 이기고 누굴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적을 이기는 거예요. 온통 지금 사람은 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기는 거거든. 여기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이기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대상을 세웠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금치, 뭐 실제로 도레미파시, 그리고 시금치도 일생 안 먹는다는 며느리도 많아요. 이게 얼마나 감정이 아파서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 이겼다는 것은 대상을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는 거예요. 실상은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미움과 여기에서 하나님 붙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교회에게, 사자에게 이기는 자, 이 한마디로 라오디교회 사자는 시각이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 그 당시에 라오디교회의 사자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어떻게 하든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가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이기는 자,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실상 여러분들 라오디교회 사자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21절로 주님이 그를 초대하시는데요. 뭐냐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놀라운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구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좌예요, 보좌. 그 보좌에 내가 내 보좌, 다른 보좌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보좌인데 또 보좌가 뭐냐면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인간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 도전. 좋은 길로 갑시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요. 근데 21절 이기는 자, 특히 보좌와 아버지 보좌 함께. 그러면은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 말고 여기에서 보좌 앉기 시작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따먹는 선악과가 가짜 보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 눈, 자기 나 그래서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나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무릎 꿇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나에서 무릎을 꿇어서 내 보좌에서 내려올 자가 없어요. 다 지금 자기 보좌에 앉아 있거든. 다 자기 보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 주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요, 굴고요. 회개 안 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들.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서야지 내가 드디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면 주와 함께 앉기 시작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공의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의가 보여야지만이, 공의가 있어야지 회개한다니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돼도 십자가도 안 가는데 보좌에서 오는 공의를 보고 회개하는 그 회개해야지만 십자가를 얻을 수 있죠. 회개해야지만 십자가뿐이 아니라 아버지를 다 얻을 수도 있고 보좌에서 이루어져가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다 자기가 그걸 다 인간의 지식도 수용하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들이 안에서 수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다 같아. 좋아요, 이제는 결론 내릴게요. 끝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다 전체로 갖고 있으니까 좀 감이 떨어지는데 한 장 딱 복사해가지고 그것만 잘라가지고 딱 있으면 굉장히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 상황에서는 그 라오디게교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니까 자기 것만 딱 잘라고 편지처럼 막 간직했어. 믿음 되었어요. 소망 되었어요. 아멘 되었어요. 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도전되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도전을 같이 가서 이 말씀을 누리는 자 꼭 되십시다. 이기는 자 되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공의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식들
딱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딱 한 구절. 요한복음 17장.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지식들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공의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아는 자가 됩니다. 천국 가는 영생뿐 아니라 영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알았어요. 보좌에서 앉았을 때 또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무궁무궁하는 건데. 그럽시다. 이제 마쳤어요. 할렐루야.